엘리의 두 아들은 이미 장성하여 제사장으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했다? 멸시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멸시했다, 예배를 멸시했다, 예배를 여러분 방해했다, 예배를 우습게 알았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예배 회방죄예요. 형법에도 여러분 예배 회방죄가 있죠. 예배를 방해하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배 회방죄.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엘리의 두 아들이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제사 멸시는 그들이 행한 다음의 악한 행동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우선 그들은 고기를 분배하는 원칙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의 잘못된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로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좀 긴 내용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여기에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목회자는요, 이 13절로 16절의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요. 제사로 드린 고기는 일단 삶은 후에 율법에 따라서 분배하게 되어 있었고, 제사장의 몫은 어느 부위로 한다고 율법에 분명히 명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여러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위를 먹어야만 했어요. 딱 여러분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기를 삶는 중에 쇠살 갈고리로 찔러서 걸려드는 것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고 누구를 시켰어요? 사원들을 시켜서 했지만 사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겠죠. 사원들은 누구 여러분 명을 받고 그거 한 거예요? 바로 제사장이었던 그 두 아들의 명을 받고. 특별히 여러분, 화목제의 제물은요, 삶아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고기를 삶기도 전에 강제로 빼앗아 가버렸죠. 그러게 다른 사람의 목까지도 자신들의 몫으로 취하는 악한 행동을 그 두 아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는 백성들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역할도 감당했죠.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죄를 지면 누구를 찾아갔어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용서를 받았죠. 여러분, 이제 그들은 제사장인 자신들에게 수입이 없는 회개의 제사를 감사제 혹은 서문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있어서 주 수입원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여러분 이렇게 사례비를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그 고기, 그것이 자신의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드리는 속죄제의 경우에는 당시 고기까지 모두 태워야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여러분 돌아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손해야 자기는 힘은 드는데 돌아온 것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말라고, 당신 회개하지 말라고, 속죄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그냥 화목제를 드리건 서문제를 드리건,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그런 입맛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사를 다 변형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에요. 이 13절로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까지 내용이. 한마디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나온 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사를 활용했던 것이죠. 실제로 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곧 뭐예요? 지금의 예배 아닙니까? 지금의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 목적 아닌가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왜 드려요?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구원받지 못할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닌가요? 근데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 자신들이 기뻐하기 위한 목적, 즉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이런 엘리의 두 아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는지. 우리들도 여러분 현재 매주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주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왜 이 시간을 지금 사수하고 계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까? 단순히 예배를 통해서 자신에게 닥친 문제 해결을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자 함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주 목적이세요? 또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신자로서 할 것 다 했다라는 식으로 신자로서의 의무감에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날 것만 같고 코로나에 걸릴 것만 같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몸이 아플 것만 같고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 어두워질 것만 같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 시간에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가 있어서 그냥 나오셨습니까? 봉사가 있어서.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문제의 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러한 위로와 평안과 문제 해결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지못해 신자의 의무감에서 또 위로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또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징계를 받을 것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 봐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으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최우선을 두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바뀌죠. 은혜 받기 위해 나온다.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서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 여러분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굉장한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요.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다 은혜 아닌가요? 그 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외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함 주시는 것이지, 단순히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위로받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동일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내가 우선이니까,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여러분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 자신의 정욕을 충족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당시 성소에는요 재물을 싣고 삶는 일을 도와주는 여인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서 이 여인들을 탐하여서 동침하게 되었어요. 솥에 장작불을 떼고 고기를 삶고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수선하고 세탁하며 음식을 장만하고 설거지를 하는 여인들을 믿음의 눈이 아닌 자매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본성 그대로인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죄를 그들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한 번의 실수를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간의 사이에 벌어졌던 이런 은밀한 일이
이미 실로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알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나중에 이 백성들을 통해서 아버지 엘리는 듣게 되었죠. 늦게 듣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이미 두 아들의 스캔들은 모든 백성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실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엘리 그 바라보면서 참 자녀를 못 키웠다, 못 키웠다. 말은 못하죠. 왜?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다 알고 지금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 정도까지 가게 된 근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타락의 그치를 여러분 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엘리의 그 두 아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세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이 12절이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당시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것은요, 구약의 율법을 다 알았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몰라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율법도 알았을 것이고 제사도 수없이 많이 드려왔죠. 아버지의 대를 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보고 자랐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으면요,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난, 즉 체험적인 알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밀한 죄악조차도 나중에 모두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요즘 연이어서 일어나는 광역 단체장들의 성적 문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게 갑자기 여러분 벌어진 일이 아니래요. 몇 년 동안 여러분 있어왔던 일들이 어느 순간 되니까 여러분 확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밝혀지게 된 거예요. 실제 여러분 죄라는 것이 바로 그래요. 따라서 우리들도 살아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종종 무서운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않더라도 CCTV가 없는 곳이라도 누구는 보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밖에서 여러분 정말 잘못된 짓을 하면요 어떡합니까? 떳떳하게 하는 분들이 없어요. 다 주변을 여러분 다 둘러봐요. 예를 들어 여러분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여러분 주우려면요 어떻게 해요? 내게 아니니까 어떻게 여러분? 주변에 있나 사람들이 없나 그거 하고 나요. 주변에 사람 있으면 여러분 그냥 지나갈 거예요. 사람들이 있나 없나. 사람들은 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시선만큼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고 진정 안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에 매 순간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리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 결국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즉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은밀하게 유혹해요. 어떤 식으로 유혹합니까? 바로 한마디로 엔조이 하자는 것이죠. 자신과 동침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요셉에게 눈짓을 보내며 유혹을 합니다. 몇 번씩이나,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 번씩이나. 보통 그러한 경우에 자신이 먼저 유혹한 것도 아니고 주인 아내의 은밀한 유혹이니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들은 넘어갈 거예요. 실제로 당시 요셉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이국 땅에서 외롭게 지내왔기에 그런 주인의 유혹은 여러분 굉장히 어쩌면 달콤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외롭잖아요. 혈기왕성하잖아요. 주인 아내가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데, 또 요셉은 당시 가정총무였기에 가정총무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주인 아내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여러분 가정총무란 게 뭐 하는 것입니까? 집안일 하는 거죠. 집안일. 집안에서 여러분 누가 도와줘야 돼요? 주인 아내가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절대적으로 돕지 않으면요 가정총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자기 여러분 합리화가 될 수도 있겠죠. 나는 하기 싫었지만 내 이 일을 위해서 아내, 그 주인 아내 그 요구 난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주인 아내의 유혹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요셉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며 그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가 있었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여러분 고백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이 주인 아내는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유혹을 했을까요? 집안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며, 요셉, 이 집에는 당신과 나밖에 없어. 이 둘밖에 없어. 아무도 보지 못해. 아무도 몰라.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게 여러분 유혹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사람의 시선만 두려워했다면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갔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도망쳐 버리죠. 따라서 우리들 모두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에 죄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두려워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순결해야 될, 가장 깨끗해야 할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성소의 한 중앙부에서 이런 지저분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받으셨을까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인 성소의 기능, 즉 제사의 기능은 이미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제사로 인해서 인간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온전해질 수가 없고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당시 제사가 요구하는 율법의 기준대로 매년 인간이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인간이 온전해질 수는 없겠죠. 실제로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어떤 말입니까? 해마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로는 제사 드리러 나오는 자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엘리의 두 아들을 나중에 직사시켜 버리죠. 멸망시켜 버립니다. 멸망시켜 버림으로 제사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정결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매년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제사 단번에 한 번 드리면 그 죄가 다 용서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매년 드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황소와 염소는요, 그 당시 구약 시대 때 드렸던 제사의 제물입니다. 근데 그들의 피로 죄가 여러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구약 제사의 한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제물로 드려졌던 황소,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제사 제도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의 집안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임을 예언을 합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충실한 제사장은 바로 누구인지 성경학자들은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 어떤 학자들은요 사무엘이라고 이야기를 한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 아니다, 사독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물론 그런 주장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는 제사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제사장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이 예언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큰 대제사장,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면 사무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홈리와 비누다처럼 망하게 된다, 그런 내용만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건 뭐냐면 바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의 추악한 민낯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므로 이러한 제사로는 결코 인간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제사장이자 참된 왕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사무엘의 출생과 어린 시절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느끼도록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더 이상 제사로는 안 되고 대제사장이자 참된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와야만 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후에 정말 제사장 사무엘은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여러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에서. 그렇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당시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참된 왕인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라 약속했듯이, 코로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힘든 시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기억토록 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도록 하게 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될지언정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왕인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무엇이 소망이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은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제도도 여러분 처음에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에 따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문제라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다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형편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붙잡는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갖더라도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놓치는 삶이 될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